아멘. 온 세상 만물아 주 찬송하자. 감사 찬송 기쁜 노래하자.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우리 주의 성도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긴 우리 성도들 더욱더 찬송하고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찬송 한잔 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증명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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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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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개 설교 제목을 부정적으로 잡지 않고 긍정적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긍정적으로 좋은 말로 좀 잡아볼까. 아무리 궁리해봐도 본문의 의도는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리 없이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복권을 샀습니다. 뭐 사면 안 되지만 샀습니다. 근데 그게 당첨이 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집을 하나 살까? 은행에다 탁 짱 박아놓고 거기서 이자로 먹고 살까? 아니면 그냥 공짜로 생겼으니까 한번 마음껏 한번 써볼까? 뭐 이런저런 공상 안 해본 사람이 아마 없지 싶어요. 근데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어떡할까?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없고 오늘 밤 주님 불러가시면 내가 주 앞에 서야 될 텐데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인데도 그저 육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한 꿈을 꾸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눈앞에 풍성한 소출만을 바라봅니다. 기뻐합니다. 자신의 영혼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부자, 자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풍성한 물질, 소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해 쓰고도 남는 것 준비했으니까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생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원래 살 수 없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부자는 이걸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름을 딱 붙였습니다. You fool, 너 어리석은 자야.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전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자가 뭐 크게 악한 일을 했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땀 흘리며 더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그는 성공한 농부입니다. 성공한 부자입니다. 근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의 인생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물질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세계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걸 좀 생각하기를 원해요. 이 본문에서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좀 더 들여다보고 이거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면서 행여나 내가 어리석은 자가 가진 인생관, 물질관, 세계관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 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먹게 될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자기 중심적인 삶, self-centered life, 자기 중심적인 인생. 이 본문의 부자는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부자는 지가 잘나서 지가 열심히 잘해서 모든 자기의 공로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인생관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비유가 나온 이 문맥이 어떻습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형하고 재산 분배 좀 판단 좀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대답하는 연장선상에서 비유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는 삶이 어떤 거냐?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농작물 추수도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창고마다 꽉 찼습니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추수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골똘히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 창고를 헐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 부자의 자기중심적인 모습,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여기 곡식, 내가 곡식할 때 곡식도 원문에 보면 곡식들입니다. 그것도 나의 곡식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가 빠졌어요. 내가 나의 곡식들 쌓아둘 것이면 어찌할꼬 하고 18절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할렐루야 찬양대. 제가 뭘 지금 강조했습니까? 내가 여러분요 친구들 가운데 나 하는 사람은요 멀리 하세요. 그런 사람들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좀 들을 줄도 모르고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못 고쳐요. 그거 회의 때도 보면은 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면 좋은데 자꾸 내가 여기 지금 17절 18절 두 절에서 5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19절에 가보면 내 영혼. 이 부자가요 자기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고 있습니다. 내 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농사 잘 됐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 지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햇볕을 누가 주십니까? 사장님 햇볕을 누가 주세요? 농사 짓는데 바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바람 없으면 농사 안 돼요. 바람 누가 주세요? 때를 따라 우리 남자 파들은 뭐 그냥 귀가 안 열려서 안 들리나? 남자들은 참 잘생겼죠. 때를 따라 비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그렇죠. 요즘도 보면 비가 필요하다 뭐 신문에 나오고 하면 또 비가 오고. 참 날이 좀 더워야 되겠습니다. 벼가 확 익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아주 늦더위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시는지.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농사가 잘 되었든지 사업이 잘 되었든지 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들과 잘 돼갑니다. 그 누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교육 잘 받아 양육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건강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삶 번창함 이면에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몰랐습니다. 아니 곡식 그만큼 있었으면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는 우리 교회에 좀 내고 또 옆에 있는 뭐 양로원에 좀 갖다 주고 이래야 되겠는데 이거를 전부 다 그냥 어떻게 쏴둘 곳이 없어서 그걸 고민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곡간을 헐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새로 곡간을 헐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걱정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 많습니까? 지금 우리 자본주의 시대예요. 자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모든 가치관 목표가 동원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가 풍성하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모르고 그냥 모든 것이 자신의 것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생관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인생관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눈에
어리석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두 번째로 이 사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재산, 아주 독점욕이 많아요. 재산을 독점코자 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자 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물질관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 인생관, 지금 두 번째 잘못된 물질관.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물질관. 본문의 18절 보면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예, 바른 물질관이 필요해요. 애당초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물질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잠시 동안 맡겨주신 거 아니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뭐 갖고 나옵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갈 때는 뭘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지 관에다 넣어달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대로 있고 물건은 그대로 있고 지만 썩어요.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리 좋은 말들은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 화장실에 붙어 있는 거 보면 이런 말은 없어. 이상해, 말도 안 되는 거 뭐 그런 것 갖다 써붙여놓고요. 자세히 읽어보면 내용도 아니야. 이거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것만 써붙여놨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운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 그런 게 있잖아요. 1960년 말에 서울에서 하숙하면서요, 하숙방에 차량에 앉아가지고 통기타 들고 빈손으로 와, 얼마나 많이 뜯었는지 몰라.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물건 우리 갖고 놀 거 갖다 넣으시고 한 7, 80년 갖고 놀게 하다가 불러가고 또 다음 선수 불러가고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물질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것을 잘 관리하라. 관리자, 청지기란 말이죠.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적인 물질관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사람 그만큼 부자면 됐지. 계속해서 곡간을 크게 짓고 엄청나게 쌓아두고자 했습니다. 은행에 그만큼 돈 넣어놨으면 됐지. 더 돈 벌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거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액수만 채우는 거 그 기쁨이에요. 땅 조금 있으면 됐지. 그거 계속 기업체 하나만 있으면 됐지. 그놈은 무르발로 해가지고 다 먹으려고 말이죠. 대기업이 보면은 중소기업 하나까지 다 가지고 요즘 보니까 뭐 별거 다 가져가더라고. 참 이거 욕심이 한이 없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거짓과 술수와 편법과 불법을 마다하지 않은 이 시대의 마니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아주 명명해 놓으셨습니다. 비뚤어진 물질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1970년대에 저 미국에서 아마 제일 부자로 치는 사람 한 두세 사람 꼽으라면 휴즈하고 폴 게티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휴즈라는 사람, 폴 게티, 공통적인 가치관은 돈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억척같이 벌었어요. 그런데요, 한 70억 불, 40억 불 그렇게 벌었답니다. 휴즈는 그런데 죽기 전에 10년 동안 방 안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날마다 자살 충동을 받고 살았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가 가진 천문학적인 돈이 전혀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폴 게티라는 사람 엄청난 돈 갖고 있었지만은
이분 5번 결혼했는데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아들들 둘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그가 가진 그 많은 돈이 그를 전혀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라 미국의 큰 부자, 여러분 잘 아는 록펠러, 우리말로 록펠러라 그러죠. 록펠러. 이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하나님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경우에, 돈이냐 신앙이냐 양자택일을 할 경우에 그는 하나님 그리고 신앙 편에 확실하게 서기를 즐거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그 맨하탄 서북부의 그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강변교회, 정말 멋집니다. 뭐 우리 교회도 좀 멋지지만 뭐 그냥 비교가 안 되죠. 유치원하고 전 대학원입니다. 뭐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뉴욕 시민 거의 1,000만 명에게 수돗물을 무상으로 공급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의 많은 부분을 자선 사업에 썼습니다.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6.25 때요,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구호물자가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록펠러 재단의 구호물자 도움 안 받은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는 이웃을 생각하고 어려운 자들을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11조 철저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11조 계산한 사람만 해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계산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은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관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물질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코자 하는 청지기적 물질관,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요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 그 저변에 깔린 그 깊은 이유가 뭐죠? 불안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불확실성. 그래서 오늘은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러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금년 12월에 대선 때 누구를 뽑을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북의 저 김정일이랑 저것들을 쫓아 무슨 짓을 할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세계는 화약고입니다. 세계를 적어도 10번 20번 깨부술 수 있는 그런 화력들, 그런 원자 무기들이 얼마든지 지금 있습니다. 이미 과학자들이 말하는 외계에서 우주에서부터 날아오는 지금 돌들이 많습니다. 언제 어디에 어떻게 맞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바로 재물을 축적하는 거죠. 은행에다 넣어놓는 거죠. 보험 상품을 사는 겁니다. 이래놓고 두 다리 쭉 뻗고는 이제 좀 괜찮겠다. 이만큼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이만큼 은행에 저축을 했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좀 안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보험이 우리에게 좀 더 안락한 생활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약간의 안도감이 마치 절대적인 행복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비늘 탁 덮이도록 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재벌들 가정들을 보면 알잖아요.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의 생명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오늘 이 땅의 재물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는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환상에서 반드시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는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성도 여러분, 이 부자는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의 재물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마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주어진 재물에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갑시다. 이 부자 어떤 사람입니까? 내세를 생각지 못하는 현세주의적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내세를 몰랐어요. 영원한 미래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직 현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세주의자입니다.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물질관, 거기에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영혼이라는 말은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죠. 내 영혼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밑바닥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이 땅의 부자는 오래오래 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거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부자가 지극히 육체적인 향락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쉬라, 먹으라, 마시라, 기뻐하라. 명령형이에요. 본래 명령형입니다. 자기를 보고 명령합니다. 쉬어라, 먹으라, 마시라, 기뻐하라. 이 불신앙적인 자세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본래 인생의 미래를 이끌어가며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우주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쉬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기뻐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전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요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부자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된 이 말 아프론이라는 말. 아프론. 아라는 말은 헬라 말에서 아니다, 노 부정적인 뜻이고 프로는 프렌이라는 말인데 이게 지혜라는 뜻이에요. 분별력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론 지혜가 없다, 분별력이 없다. 이 지혜 없는 자야, 분별력이 없는 자야, 이 정신없는 자야. 아프론. 이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창고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이 세상의 창고에만 재물을 쌓았습니다. 부자의 머릿속에는 이 세상의 쾌락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자기 영혼을 불러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이라도 불러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나간 금년 들어와서 지나간 6, 7개월 동안 별로 생각 없이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면 나는 끝이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아찔아찔할 때가 많잖아요. 차 지나가다 차가 확 지나가면서 아이고 죽을 뻔했나. 뻔했다 많지요. 근데 그 하나님 다 지켜주시니까 그 뻔이 뻔으로 끝나는 거지. 안 지켜주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불러가면 갑자기 암세포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암세포는 항상 다 있습니다. 누구든 다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젊은 분들도요,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어요. 근데 이 면역력이 있으니까 아직 병으로 안 변해서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갈 줄은 모릅니다. 부자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분별력이 없는 자야, 지혜 없는 자야, 정신 없는 자야, 좀 알아라. 오늘 우리 주위에 내세를 부인하고 현세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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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내세 부인하면 안 되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데요. 야고보 1장 1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 생명이 뭐냐 도대체? 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니냐? 안개다. 아침에 안개 차옥 해가지고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내리지도 못하고 뜨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해가 뜹니다. 한두 시간 후에 보면 언제 안개가 있었는지 쫙 없어지고 깨끗합니다. 그 잠깐 한두 시간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 우리 인생이다. 뭘 그걸 가지고 말이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창고에 곡식을 쌓고 또 옆에 또 다른 창고를 짓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생명은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시간 딱 지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냥 데려갑니다. 꼼짝 못합니다. D.L. 무디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랬잖아요. 저 천국에 먼저 간 우리 손자 손녀가 있구나. 천사들이 지금 불변과 불만을 가지고 나를 데리러 오는구나. 그 보이는가 봐요. 저는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이는가 봐. 지금 딱 시간 정해진 그 날 그 시간 정확하게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계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부자 이게 없어. 그뿐입니까? 우리의 수명뿐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 건강, 지위, 명성 이런 것들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가진 것들의 주인이 아닌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면서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임종을 앞뒀습니다. 이제 곧 숨을 거둘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일평생 동안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좀 천국에 좀 가져갑시다. 안 된다. 근데 얼마나 끈질기게 액을 복을 하는지 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서 단서를 붙이시더랍니다. 그래, 네 재산 아무리 많으면 가방 하나에 담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요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금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방에다가 그 무거운 금을 들고 이제 하나님도 내가 이럴 줄 모르셨겠지 이러고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천국 문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우리 보통 이야기해 보면 천국 문에 누가 서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서 있죠. 베드로. 못까지 간다. 이거는 아무나 그냥 맨손 들어가야 된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지금 하나 겨우겨우 마련한 건데요. 그래? 그 뭔데? 근데 베드로가 자꾸를 촥 열고 가방을 열어보니까는 그 금이 많거든요. 아니, 이 도로 포장 재료만 잔뜩 왜 가져왔어? 여러분, 오늘 내가 소중하다고 손에 움켜쥐고 있는 거 하나님 볼 때는 포장 재료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해야 돼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빚진다는 겁니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뭐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행하고 봉사하는 거, 주의 몸된 교회와 그 사역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여러분, 내세를 위해서 얼마나 저축해 놓으신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 21세기는 전 국민 연금 시대입니다. 연금 얼마나 줄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하는 말 보니까 연금 별로 못 받는다 그러대. 해봐야 지금 우리가 내는데 40%밖에 못 받는데 그것도 점점 더 떨어질 거라고. 미국도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립니다. 사회보장 그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데 한 3, 40년 지나면 그게 자금이 고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연금법 한다고 여야가 얼마나 씨름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요, 연금 드십시오.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금 드느냐? 국민연금도 들지만은 천국연금도 좀 들어요. 천국연금. 천국연금을 좀 부으세요. 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서연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수련회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불우한 자들을 위해서 연금 부으세요. 그거요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꾸이는 것입니다. 다 천국 곳간에 쌓아가는 천국 연금이 될 겁니다. 바른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부자의 현세주의적 세계관은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커가지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거를.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들 다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들도 가고 계세요. 우리도 갈 겁니다. 우리 자녀도 다 갑니다.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잠깐 살다. 그리고 또 다음에 옵니다. 계속. 예? 장강의 물이, 뒷물이 앞물을 계속 밀어내고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잠시 살다 갈 겁니다. 한 10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얼마나 계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10년 동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종말의 때가 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어도 주님이 오시면 종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마지막 한 일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요한계시록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가운데 라우디가 교회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진통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의 배도의 때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미래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바른 세계관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특정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배만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대하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부자가 되고 교회에 대하여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 되세요. 성경은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성도, 인생관, 물질관, 세계관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가치관, 하나님 최우선주의,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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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십시오. 인생관, 가치관 필요합니다. 인생관, 물질관, 세계관, 바로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부자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물질에
충성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말씀들이 아버지여 잘 못 박힌 못처럼 확실하게 자리 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관을 철저하게 잘 갖춰야 되겠습니다. 물질관을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세계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아버지의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조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쾌락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행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천국에 많은 것을 쌓아두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이미 구원받은 주은혜에 감격 감사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민족과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7월달 여러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교구, 2교구 수련회, 그리고 우리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이제 예람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젊은이들을 확실하게 말씀으로 사로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교구, 2교구 수련회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예람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곧 진행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자들 위해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말씀이 흥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 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놀라운 변화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이번 여름에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시는 목사님들, 강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이 흥황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 성도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크게 은혜 받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말씀 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저들의 마음판에 그대로 잘 박힌 못같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올바른 인생만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올바른 물질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주신 물질을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올바른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땅의 삶 잠깐이요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천국 영금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